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한편으로 성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탄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크고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갔어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 죽도록 매를 맞았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도록 갇혀서 발목이 잡혀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4번이나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그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시간이었구나.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그 훈련 기간이고 준비 기간이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기간, 애굽의 총리로 재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잊혀진 감옥살이를 하는 기간, 참 총리의 삶에 인사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을 그 역량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칼끝에 쫓기던 다윗의 10년이 넘는 세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으고 특히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서부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난 뒤에 보게 되지 않던가요?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이 지체된 시간도 저는 마찬가지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함께 보내었던 2년의 세월, 여러분, 이 벨릭스가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로마에는 그죠,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로마에 있던 벨릭스의 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호의를 갖게 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이 기간에 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번의 재판정, 로마에서 펼쳐질 재판정을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로마서 27장,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는 길에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 책임을 맡았고 육로가 아니라 백길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방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보기에는 좀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부대의 이름을 붙이는데 아무 부대나 황제 부대,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그 황제 부대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부대의 백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율리오를, 이 특별한 사람 율리오를 바울의 사람으로 붙여주심으로써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시켜 주시는 은총이 이 만남에서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보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작은 항구 도시여서 로마까지 직행하는 큰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큰 항구로 근처에 있는 큰 항구로 이동해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저는 바울에게는 이것 또한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시돈에서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키프로스를 바라보며 항해를 하면서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을 추억하고, 그리고 길리기아를 지나면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요. 추억의 참 고향에서의 추억,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따로 사역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그 기억들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밤빌리아를 지나며 거기에 버가가 있잖아요.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하면서 겪었던 위기의 때를 추억하며 루기아의 무라까지 이르는 그 과정, 안디옥 교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아시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여러분, 무라에서 드디어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보세요. 천천히 항해하고 맞바람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들어서 돌아서 가고 해안선을 따라서 겨우 항해하고, 그래서 어렵사리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과 일정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혹시 아니면 평상시 경험했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일이 내 생각대로, 내 일정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개의 죄수가,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개의 죄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 앞에서 항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밤새 허탕치고 그물 씻고 정리까지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날도 훤히 밝았는데 물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의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뱃사람 베드로가 느꼈을 그 느낌, 선주와 선장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단칼에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지금 무시당한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이거 기도하고 말했을까요? 그냥 떠오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배를 많이 탔습니다. 아마 자신의 경험도 틀림없이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배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정권을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의견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선택했겠습니까?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13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내가 바울이다. 아니면 내가 선장이나 선주다. 아니면 내가 백부장 율리오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거 쉽거든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느낌에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그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선장과 선주와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말대로 했다면 아마도 겨울을 지내기 불편했던 그 아름다운 항구 미양에서 바울 때문에 불편하게 지낸다면서 아마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배를 잃고 짐을 잃고 큰 손실을 보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고생하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되었다면 바울은 오히려 비난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항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라도 생겼다면 아마 더 큰 비난과 더 큰 원망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의견이 막히고 무시당한다고 해서 항상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대로, 전문가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대로 초라한 죄수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은 무시했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쥐뿔도 모르는 놈이 웃기고 있었네, 그런 심정으로 득이양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비로소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모두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부상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율리오도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바울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편작이라는 의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중국 위나라 시대에 천하의 명의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작에게는 똑같이 의사로 살고 있는 형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좋은가? 편작은 큰 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왕은 의아해하면서 그런데 왜 형들이 아니라 당신이 명의로 소문나 있어? 이렇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큰 형은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만 보고도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줄 압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주지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해주어도 형이 낫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형은 병세가 미약할 때에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병을 알아내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둘째 형이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커져서 심한 고통을 느낄 때야 비로소 알아봅니다. 중한 병이기에 여러 번 맥을 짚어야 했고 아픈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여러 처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존경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삼형제 중에 가장 실력이 모자란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미리 조치를 취해주면 그 가치를 알아줄 줄을 모릅니다. 미리 경고를 해주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병 주고 그 다음에 약 주는 존재를 제일 의존하고 존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로 건강을 주시면 도무지 그 은혜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요,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 미리 인도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인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경고 사인에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크게 고생한 후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안내를 하거나 경고를 해주거나 책망을 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밥 먹고 미움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두 마디 던져보고 이게 씨가 안 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예상했던 그런 어려운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때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고 그때 간절히 기도도 해주면 무척 고마워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님, 목녀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자님, 목녀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크게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친절하게 뒤치다끌이 해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겁이 많아서 지독하게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왕을 잘못 건드렸다가 참 경을 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원래 왕은 원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제가 반대 의견도 말하고 제 생각을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을 듣고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왕의 자리에는 내려온 사람이라고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게 100%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여러분, 뻔히 욕을 먹을 줄 알면서 뻔히 자기를 싫어하게 될 줄 알면서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잔소리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좀 알아보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에 감사 인사와 함께 꼭 성탄절 선물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는 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2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이나 백부장 율리오나 혹은 선주나 선장이나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장면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낌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조금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고물이 배의 뒤쪽입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이 배의 앞쪽이에요. 뱃머리입니다.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그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그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그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뱃머리죠.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배 뒤쪽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여러분 백부장이 완전히 바울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타고 무처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처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바울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 전문가의 말과 다수의 말을 따랐습니다. 바울에게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었고 속상하고 불편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되었고, 그저 이제 바울의 말에 척척 움직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육신의 생명만 살게 되었겠습니까? 영혼의 생명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뜻이 무시당한다고,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이 좌절된다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 조바심 내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누구인가가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요, 바울을 통한 다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이 무시당할 때, 그때 내가 누구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어드리며 여유를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과 열매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내 뜻이 무시당하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서 얻을 유익보다 더 크고 놀라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확신의 삶 내 원천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을 사용합니다. 첫째, 지성입니다. 둘째, 감정입니다. 셋째, 경험과 전통입니다.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게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로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지성, 감정, 경험, 전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그들의 지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수의 의견에 의존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감정까지도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수 주제에 건방지게 어디서 나서고 있어,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인생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풀리던가요? 내가 옳은 길, 지혜로운 길, 최고의 길을 선택했다고 인생이 항상 잘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은요, 실력대로 노력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이 되었으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실력대로 노력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고 좋은 방법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원하시나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민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눈여겨 살펴보시고, 아, 저기에서 일하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뛰어들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경험 전통으로는 생각해내거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지성적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감정적으로 그리끼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성탄과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에 내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지성, 감정, 경험, 전통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최우선순위를 두시는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연습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오늘도 성탄 감사주일이지만 부름받아 났으니 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저는 이 곡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다운 가족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에 무시당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에도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지고 복음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